오늘 함께 보실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 337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은혜를 많이 언급하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흘러넘쳐야 합니다.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만큼 은혜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것과 은혜 받은 대로 살아내는 것을 별개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보다 그 은혜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관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위축되어 있고 목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됩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신감이 많은 사람은 내가 자신감으로 잘 됐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은 내 자신감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낙심하여서 하는 일마다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목회자로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라고 오늘 디모데에게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감사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바울 자신을 충성되게 하고 또 그 직분을 맡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런 사명을 감당한 직분을 주신 것이 자신을 빗대어 보았을 때 부적절했다라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자격으로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은혜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서 감사를 고백한 바울은 이어서 13절과 14절에 자신이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왜 감사를 고백하는 이런 상황인지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바울이 추악한 자기 과거에 대해서 고백하죠.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와 같이 매우 강한 의미 세 단어, 그러니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를 반복하면서 자신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한 자신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과거에 그릇된 삶을 살았던 것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상태에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유는 자신이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이 단어는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처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지 못했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죠. 알지 못한 것은 불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사도 바울은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능력과 자격을 가르치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도 그리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믿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 시대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행해지는 긍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 긍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모르고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행한 것이 그냥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르고 악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그 긍휼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4절과 15절에서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는 차고 넘치고 사랑 때문에 더욱 풍성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구원의 확신이 가져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받은 것도 은혜고 구원받고 그 구원으로 확신 받은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매일 굳건해지고 우리의 구원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증거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전함으로써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만들어서 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깨달은 것을 디모데에게 상세히 알려줍니다. 우리는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이고 긍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여러분 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죄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의인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항상 바울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며 바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절대 바울을 넘지 못할 산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하며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6절과 17절에 먼저 예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긍휼을 입었다라고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긍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오래 참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벌을 받는다면 과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오래 참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오래 참음을 실천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 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화가 날 때도 있고 야단칠 때도 있고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자녀 양육을 하면서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자녀를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며 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심까지, 그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오래 참음을 온전히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루어진 그 신앙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그 신앙의 공동체가 아름답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 오래 참음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그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을
바라보고 오래 참으셨을까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죄인들의 대상이었고 그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으로 구원의 대상자, 그 대상자 중에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오래 참음으로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는 본이 되었고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본이 되는 거, 모델이 되는 거 어떠한 자격이 갖춰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모델, 구원받는 본이 되는 것은 어떠한 자격,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조건 없는 은혜,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장엄한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 앞에 17절을 통해서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북받쳐 오르는 그 사도 바울의 감정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매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8절과 20절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 향한 추가적인 신앙의 권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는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자신과 강한 동질성을 지니고 있으며 깊은 신뢰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이 두 단어, 이 병렬적인 단어를 세 차례나 언급함으로써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과 그 선한 마음, 도덕적인 측면이 매우 밀접하게 믿음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착한 양심에 담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착한 양심에 담겨져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착한 양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착한 양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파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파손하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배가 바다 위에서 이렇게 파괴가 되어버리면 얼마나 그 생명이 위태롭고 모든 상황이 위태롭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 파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직접 이름을 언급하면서 경고하는데요. 우리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러한 표현 결코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표현 중에 하나인데,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게 어떠한 표현이냐면, 당시 장로들과 논의하여 의결을 거쳐
회중들에게 내려진 출교의 판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합동총회 헌법에도 이렇게 7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서 7일을 받아서 얼마나 동안 교회를 출입하지 못하는 이러한 법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교를 하면서 출교를 당했다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출교 당한 이유를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출교를 당함으로써 여러분, 회개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사도 바울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내면에 어떠한 것이 있냐? 이렇게 착한 양심을 버려버리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의 징계는 유기적인 차원이 아니라 교정적인 차원이었고, 이 교정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긍휼과 사랑이 이 오늘 부분 20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고 우리 능력이 특출나고 우리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물질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 믿음의 선한 양심을 우리가 담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름다운 마음에 담아야 되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믿음을 착한 양심에 담아야 합니다. 착한 양심, 선한 양심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그 풍족한 은혜를 누림으로써 이 시대에 사랑으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새 힘 얻어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은혜에 감사함에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없었다라는 그 은혜를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오래 참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믿음을 선한 양심, 착한 양심에 담아서 그 믿음을 온전히 실천함으로써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초청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많은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는 수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